전도서는 히브리어로 호헬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헬렛이라고 하는 말은 저희 한글 성경에는 전도서 혹은 전도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은 설교자 혹은 가르치는 자, 지혜로운 선생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단어를 가지고 전도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요약을 해보자면 코헬렛이라고 하는 뜻은 지혜를 구하는 회중을 모아서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영어 성경에서는 설교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코헬렛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인생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지혜야 라고 가르쳐주는 코헬렛의 핵심 가르침이 뭘까요? 전도서는 그 핵심 구절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1장 2절 말씀을 둡니다. 1장 2절 말씀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아실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의 헛됨이 반복이 되죠. 헛되다는 거죠. 그런데 헛되다는 이 뜻을 좀 더 살펴보면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수증기, 연기 혹은 안개, 수수께끼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전도서의 메시지와 연결돼서 정리를 해보면 인생은 연기처럼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다. 그리고 잡힐 것 같고 잡힐 것 같지만 막상 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바람, 연기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헛된 것이라고 번역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도서에서 무려 38번이 반복이 되면서 메시지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거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바람과도 같다. 그거 쉽게 풀 수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아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한 정답을 붙잡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이런 연기와도 같고 바람과도 같고 안개와도 같고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냐면 38번이나 헛되다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인생은 그런 거야. 헛된 거야. 아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허무주의, 공허함에 우리의 인생을 내맡겨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38번이 반복이 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어떤 구절이 6번 끼어 있냐면 이런 말 전도서 묵상하면서 나오면 야, 이거 말하려고 헤벨 헛되다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의 구절 중에 구절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았다. 이 문장이 6번 반복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자기가 힘을 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얻고 손에 붙잡았지만 내가 붙잡은 것 같은데 내 손에 바람이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연기가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수고한 것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런 허무한 세상, 이런 연기와도 같고 바람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보람을 느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어떤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 이 지구상의 전체 인구 가운데 하루에 3끼 꼭 찾아 먹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도 안 된답니다. 음식이 풍족하여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아니면 더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요즘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TV 프로그램 보세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먹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방 보시면 여러분 체크하시죠? 그래, 토밥이 추천한 곳이야 막 그러면서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하루 3끼의 밥을 먹지 못하고 한 끼 혹은 2, 3일에 겨우 음식을 먹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이 부분을 찝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사는 걸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이런 헛됨, 해배를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에 관한 거예요. 때에 관한 거. 그래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뭐 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다 하면서 시작과 끝을 반복을 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시작과 여러 가지 결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도 이처럼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끝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해 아래에서, 즉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베푸실 구원의 때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4장 말씀은 또 무엇의 해배를 얘기를 하냐면 2가지를 얘기하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학대, 억압받는 거예요. 학대받는 것에 대한 해배.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말씀은 시기, 질투에서 오는 경쟁의 해배. 이 2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2가지의 주제 가운데 특히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지혜자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이 학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1차 의미는 뭐냐면 억압.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설명하자면 꽉 눌러서 짠다는 거예요. 숨 막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여러 분야 속에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갑은 을을 찍어 누릅니다. 꽉 짜죠.
을은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아내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방식 속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1절 말씀에서 2번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뭐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다고요. 그렇게 고통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대요. 지금 이 지혜자는 그 부분에 통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만약 옆에서 그것을 함께 공감해주고 우리 함께 이겨나가 보자.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 고생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이거 빨리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옆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공감하며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출애굽기가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가요. 왜 출애굽기가 생각났는지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 노예로 고통받고 학대받으며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출산의 자유도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도 없고 먹고 마시는 자유도 없고 일할 자유도 없고 어떤 자유도 없는 노예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고통 속에 몸부림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그 억압받던 애굽에서 쫙 끌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와, 나만 이렇게 강경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이건 다 공감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맞죠? 나 진짜 얼마나 감동스러워. 근데 왜 이게 감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놀랄 만한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저 사람들한테 가면 안 돼요. 왜 스스로 더럽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예수님, 왜 그러세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만류했던 문둥병자를 만나러 가셨죠.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 지역에 스스럼 없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렇게 억압받고 무시받고 조롱받았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였는지 다른 거 세상의 조건들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이 저주 가운데 묶여 있었고 완전히 멸망하여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던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성경은 그 상태를 비참한 상태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우리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억압받고 학대받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여서 사람의 삶을 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서까지 내려오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위로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으니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죠? 위로자가 돼야죠.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학대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안처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억압받고 학대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너희들이 되어다오 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억압과 학대 가운데서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친구 되어 주신다고 노래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억압받고 학대받는 이들을 향하여 이제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 줄게.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당신에게 친구가 되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